자, 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학 정박사 정대현입니다. 자, 신당관리 제2편으로 우리가 신당을 관리한다고 할 때 단순하게 지난 시간에는 초향을 켜고 끄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신당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옥수그릇을 어떻게 할 거냐, 촛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당에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 내가 모시고 있는 조상님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신을 모시기 전에, 아니면은 신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신이 와 있느냐, 내가 정말로 신가물이냐, 무당을 해야 될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에 대한 경계선도 애매할 것이고, 그 판단도 애매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직접 신을 받아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당에서 신을 받으신 분들은 좀 더 확실하게 이 말을 설명을 들을 것이고, 신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나를 본인 스스로 가늠해 보면 돼요. 그때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는, 신이라는 존재는 나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전부터 천지신명 일월성신, 제가 늘상 하는 말이죠. 천지간에 하늘과 땅, 이거는 딱 정해서 하늘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말해요. 온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서 밝은 신을 말한다. 이때 일, 월, 성, 신을 우리가 통상 신으로 말한다. 신이라고. 그래서 이 천지신명 일월성신에 해당되는 이 별 가운데서 북도칠성이라든지 성에 파생되는 삼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와 달을 이름하여 일월, 일광월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북두칠성을 칠성임이라고 하고, 해, 달의 일광, 월광, 이런 존재들을 이름하여 천신이다, 천존이다. 이 천존이나 천신이 계신 곳을 천궁이라고 하고요. 이 천궁에서 오시는 양반들이 신이다. 그랬을 때 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 빛이나 불덩이 같은 것이 나한테 다가온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나 불덩이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의 모습으로 오게 돼요.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인격신이라고, 인격신, 사람의 모습과 형상을 갖추어서 오시는 분, 이 빛이 결국은 변화된 데서 화신이라고 한다 했죠. 화신. 이 몸이 변해서 화신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교에서의 비로자나불 법신이라고 그러는데, 법이라는 것은 진리인데 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형상을 갖추겠어요. 그래서 인도말로 산스크리트로 바이로차나라라고는, 이 바이로차나는 법신불이 어떤 모습을 갖춘다. 사람의 형상을 갖춘 부처님의 모습을, 그래서 이걸 인격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불교나 우리가 믿는 무속신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날 때는 꽃갈 쓴 할머니, 수염 기른 할아버지, 지팡이 든 할아버지, 호랑이를 탄 할아버지, 갑옷을 입은 장군님, 칼을 차고 오신 장군님, 집채만하게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하고 저 바닷가에 떠 있는 것 같고 산에 저 바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의 모습으로 나온다. 이때 불사님, 도사님, 장군님은 여기까지도 신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신의 모습. 그래서 이 양반들의 형태에 따라서 불사님이냐 도사님이냐 장군님이냐, 우리가 말하는 명패라는 것이 붙는다는 거죠. 이 명패라는 게.
명패 이름이 붙는다. 이름은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짓는다. 내가 이 사람이 그랬을 때 이 명패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양반은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이 양반들 합일받아오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필요하다.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당을 관리하고 내 법당에 어떤 신령님이 어떤 조상님이 움직이나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인간의 모습을 한 신령님을 형태를 태화나 화본이라고 그래요. 그림 화자 써서 화본. 화본이라고 하는데 본이 또 이 분으로 있는 거는 화분이라고 그러는 발음상 편의상 화분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화분이나 화본이나 하니까 이것이 환이라고도 하죠. 환.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붙여도 상관이 없고 신령님의 모습을 크기를 인간의 모습과 크기에서 등신상이라는데 이 발음이 안 좋잖아요. 등신상 아니면 등상 아니면 그냥 편하게 등불 아니면 등불상 아니면 불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드시 부처님의 모습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용어상 편하게 하니까 등불, 등신상, 등상, 등상, 신상 신의 모습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그림이나 어떤 형태를 가져온 신령님은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거는 문화적인 현상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한 탱화라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고요. 이 그림 화본 화분 할 때 화라는 것은 그림을 얘기하고 그림에 신령님의 본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화본이라고 그러는 이것이 발음상 화분으로 됐다가 이것이 다시 환이라는 이름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화분이나 환이나 화분이나 태화나 다 똑같은데 그 다음에는 글문으로 모시는 거 글문이라는 건 사실은 글이라는 것이 문이잖아요. 또 문이라는 것은 또 문이고 이게 한국말의 특징이라니까 역전앞이라고 하면은 이 전자가 역앞이라는 말에 역앞이라는 말이 중복이 된 거잖아요. 글로 모신다 차라리 글로 모신다 아니면 명패를 써서 모신다 명패를 모신다는 게 명패를 써서 글로 모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말인데 이것이 이제 글문으로 모신다 명패를 모신다 이건 잘못한 거야. 이게 수거를 단어처럼 사용하니까 수거의 일부분을 그래서 글로 써서 모신다 명패를 모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명패 모신다 글문 모신다 글문으로 모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대신에 이거 역시도 이 그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워낙 물자라는 것이 흔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문방구에 가면은 금방 그림 물감 팔죠 종이 팔죠 얼마든지 이 시대적으로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만 넘어가도 일반 우리 무속인들이 이 그림을 한 장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화공이 그렇게 동네에 흔치 않았고 이 물감을 들이는 재료나 종이나 아니면은 염료나 그 그림을 그리는 천이나 이것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중에서 구하기 쉬운 창호지인데 이 창호지에다가 먹을 갈아서 붓으로 쓰는 거 역시도 집에 아무나 먹 하나 두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에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경제적으로 물자가 없으니까 창호지에 써서 글을 써서 붙여놓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걸 모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되고 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항아리나 촛대나 옥수급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보면은 조선시대 백자항아리라고 일반 서민들이 그 백자항아리 다 썼을 것 같아요. 도자기는 정말로 돈 많은 대갓집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박물관에 귀하게 모셔놓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것이지 아무나 이걸 지금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항아리 같은 것이 품질이 오히려 품질로 보면은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만 못하지 않아요. 지금 쓰고 있는 항아리가. 다만 그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때는 항아리를 일반 무당집에서 모시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촛대나 옥수그릇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화분, 탱화, 글문, 명패, 항아리, 촛대, 옥수그릇.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형편과 여러분들이 내 취향, 나는 글문이 좋아, 나는 종합탱화가 좋아, 나는 쪽탱화가 좋아, 나는 아무것도 없이 깔끔한 게 좋아, 나는 항아리도 나는 금항아리가 좋아, 옥항아리가 좋아, 백항아리가 좋아, 목항아리가 좋아, 나는 촛대가 금 도금한 게 좋아, 나는 방자가 좋아, 나는 사기가 좋아, 유리가 좋아. 다 어떤 거를 해도 그거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하고 내 경제적인 능력과 형편과 내 취향이지, 이것이 신령님의 어떤 오고감, 그걸 모시고 안 모시고 했다 신령님이 잘 받고 못 받고 하는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 신령님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내 신령님이 화려한 걸 좋아하는 신령님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신령님이 단아하고 고상하고 점잖은 걸 좋아할 수 있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촛대나 옥수골의 숫자 개수도 촛대가 하나 있다고, 두 개 있다고, 세 개 있다고 그것이 신령님을 더 화려하게 밝혀주고, 또 모질란다고 신령님이 안 오고 넘친다고 신령님이 넘쳐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군문서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숫자는 이게 진수가 아니라 항상 호수라 그러죠. 호수라는 거는 이 숫자가 진짜로 이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옥수를 3개를 바친다. 이 3이라는 거는 수는 완전수라니까. 그러면은 이 옥수 3개 바치면 신령님이 3분밖에 안 계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굿상에 가서 떡을 3접시, 술잔을 3접시, 밥을 3그릇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조상상에도 밥 3그릇, 소당에 밥 3그릇, 육당에 밥 3그릇, 뭐 중당까지 해서 3그릇, 아니면 6그릇씩 해서 12그릇 한다고 해서 여기 신령님이나 조상님이나 이분들이 3분, 6분, 9분만 오시겠냐고요. 이때 우리가 하는 3이라는 건 완전수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 더 해서 4를 해서 4개를 모셨다고 절대 잘못될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내가 초를 더 많이 키고 싶으면 더 많이 키고, 덜 키고 싶으면 덜 키는 차이예요. 그 다음에는 이 건강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촛대를 너무 10개씩 20개씩 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 100년 전만 올라가도 촛대 하나 옥수그릇 하나 이거 장만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대량 생산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등불이다, 글문이다 이거 가지고도 불사님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칠성님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이북구수 하시는 분은 불사칠성 소신을 오른쪽에다 모시고, 한약부터 하시는 분들은 소신을 왼쪽에다 모시는 것 뿐이에요. 다만 동양에서 우리가 천지 자연을 생각하는 이론으로 봤을 때, 사람은 산 사람은 양의 존재요, 돌아가신 분들은 음의 존재요. 양과 음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음양의 배합을 이론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는 좌우의 이론으로 봤을 때, 이게 좌주우비라고 그래요. 좌주우비. 그렇다고 해서 왼쪽은 존귀하고 오른쪽은 천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왼쪽이 조금 더 어른으로 인정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신이다, 육신이다로 구분을 하면은, 소신이 천신이니까 아무래도 어른이겠죠. 육신이 아무래도 조상신이니까 더 못하겠죠. 그 다음에 소당이다 육당이다 할 때도 반드시 소당이 더 높고 육당이 더 높다는 것이 아니고, 소당은 친가불이니까 주인 같은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당은 외가불이니까 이거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친가부리가 왼쪽으로 앉는 것이 정상이고, 외가부리가 오른쪽으로 앉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친가부리에서 주로 소신의 합의를 받으니까, 여기 소당에 불사님, 칠성님, 재성님, 용공,
이렇게 앉혀드리는 것이 정상이라 이거죠. 여기에 동자선녀 대신할머니까지 그래놓고 중당에는 산신할아버지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100% 나하고만 연관 있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장군님, 신장님, 별상님, 대감님, 창부씨까지 작두장군까지 이렇게 모셔놓는 것이 훨씬 더 이론상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게 뒤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될 게 없다. 이거 잘못됐다고 트집 잡는 사람은 정말 삼류라니까. 삼류. 이런 걸 가지고 트집 잡는 무당들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삼류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거 갖고 트집 잡아가지고 제대로 내 조상 하나도 가림도 못 해주면서 괜히 이런 거 갖고 트집 잡는다고. 특히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너는 태화가 오른쪽에 있네, 왼쪽에 있네, 불사님이 왼쪽에 있네, 오른쪽에 있네. 그 다음에 이 법당 단도 이게 2단이냐 3단이냐 이런 거 갖고 따진다고. 이런 거 갖고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때. 내가 잘 모셔주고 한다는데 근데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여기는 뭐 등상이나 신상이나 올라가고 여기는 옥수로 촛대 올라가고 여기는 음식 좀 넣고 쌀도 좀 받아놓고 제갓집 좀 키고 3단이 편리하죠. 그렇다고 2단이라고 잘못될 거 없고 이 폭의 길이가 넓고 좁고 높고 낮고는 인간의 시각적인 모습으로 할 때 1단이 한 70cm 여기서 20cm 올라가면 여기는 한 110cm가 적당하게 가장 안정되게 보이는 높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오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쓰는 밥상 식탁 같은 걸 의자를 놓고 보세요. 이게 거의 70에서 75cm라니까. 인간의 시각적으로 가장 편하게 보이는 높이가 70에서 75cm라니까요. 그랬을 때 상단을 110으로 놓은 거는 이 신령님은 조금 위로 높여봐서 시각적으로 조금 높은 데 있게 보이느라고 위험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지. 이 단이 2단이냐 석단이냐 한 단이냐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역시 이건 삼류라는 거예요. 이게 삼류.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분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내 전안에 내 신령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신당을 관리하는 데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신당의 관리를 통해서 결국은 내 신령님의 움직임을 확인해보고 내 신령님의 움직임을 확인해봐서 내가 어떤 신령님이 합의가 잘 됐느냐 어떤 신령님이 합의가 덜 돼서 지금 내가 조금 답답하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보는 계기를 삼아서 아침에 옥수그릇을 갈고 초향을 켜고 저녁 때 잠시 우리가 천식기도라고 하는 건데 이때도 아침에 초향을 키며 향을 키고 옥수를 갈고 축원을 하는데 아침에 초향을 키고 옥수를 가는 게 몇 시에 하는 게 맞느냐. 몇 시 없어요. 몇 시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은 생활의 리듬이 맞추면 돼. 생활의 리듬이. 나는 아침 5시에 기상해. 그럼 그때 가세요. 나는 7시에 기상해. 나는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아침에 9시 때밖에 못 일어나. 아니 나는 우리 학교 보내야 되니까 7시에 일어나야 돼. 그럼 학교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늦어서 9시에 가세요. 상관없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옥수를 매일 가느냐 하루에 몇 번 가느냐 상관없다니까. 내가 해보니까 대신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무당들이 전부 양심을 걸고 우리가 한번 진짜로 양심을 걸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 1년에서 3년까지 되신 분들은 아침에 매일 갈아요. 이 3년이 넘어가서 한 5년까지 지나면은 한 2, 3일에 한 번씩 가라.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 가라. 이게 아니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면 신령님에 대해서 더 그냥 극진해져야지. 뭐 나이 먹고 세월이 먹었다고 뭐 건방 이런 게 아니에요. 건방져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옥수를 그렇게 매일 갈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야. 근데 그걸 깨닫기 전에 내가 매일 안 갈고 하면 나 스스로 죄스럽잖아요. 죄스러워. 내가 옥수라도 안 갈면은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옥수라도 안 갈면 막 벌 받을 것 같고, 그럴 땐 가세요. 그럼 그 습관이 지어져서 평생 하루에 한 번씩 옥수 갈고, 하루에 2번 갈고, 3번 갈면 가세요.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은 줄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점을 보고 손님을 보고 영검해지고 손님이 더 많이 오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다니까. 사실은 저도 손님이 줄었다 그러면 벌써 옥수 갈아요. 효과는 있어. 매일 갈면은 저는 아마 바빠서 살지도 못할 거야. 그래도 저 역시도 초창기에는 매일 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꼭 매여서 얽매여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로 신당에서 옥수 갈고 초 갈고 옥수를 하루에 5번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신에 합의받은 내 조상님, 이걸 알아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옥수를 갈고 무슨 축원을 해요? 무슨 축원을 하냐고 물어봐요. 아니 뭔 축원을 해? 축원은 여러분들이 우리 제갓집 일을 해줄 때 쓰는 거야. 일을 해줄 때. 무당은 기도와 축원을 구분해야 된다니까. 기도는 일반인들이나 목사나 스님은 기도를 하루 종일 해야 돼. 모르니까. 느끼질 못하니까. 무당은 순간 받았잖아요. 순간. 아침에도 거기 쭈그려 앉아서, 자 지금 입학철이고 애들 대학교 갈 때예요. 촛불 켜놓고 개똥인 아들 합격시켜주세요. 합격시켜. 여러분들 거기 앉아서 딱 1시간만 빌어봐요. 하루만 빌어봐요. 일주일만 빌어봐요. 얘는 벌써 합격했다니까. 이건 공수가 아니라 나의 소원이, 제갓집의 소원이 공수화돼서 나온다. 공수라고 착각을 익히는 내 머릿속 생각이 희망이 공수로 나오면 가장 위험하다. 그러니까 무당이 아침에 거기 가서 저 잘 불리게 해주세요. 손님 많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편하게, 우리 딸 편하게 해주세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내 조상님을 합의받아서 내가 순간적으로 내 식구들 거기 가서 빌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안 빈다고 모르겠어. 거꾸로. 그렇지만 우리가 단골레들이 있으면은 할머니 개똥이네는 집 팔아야 돼요. 아무 대답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돼. 그럼 벌써 할머니가 지금 집 팔을 궁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야. 이 할머니께 회의하신다는 거야. 할아버지 얘네는 아들 합격해야 돼. 응, 걱정하지 마. 이 말 한마디 듣는 거야. 이게 일주일에 나올 수 있고 2주일에 나올 수 있고 축키는 날 당일날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령님 몸주가 있고 해도 인간에 돌아서면 불안하죠. 불안하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몇십이다 합격해주세요 하면은 얘는 벌써 합격했다니까. 결과하고 상관없어. 내 머릿속에서 벌써 합격이 돼 있다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원을 해서 태을보신용을 한다, 그냥 역대 축원문 한다, 그냥 알지도 못하는 말을 책에 그냥 눈이 바뀌어서 하다 보면은 뭔지 몰라. 오고 가는 걸 몰라요. 오히려 이 축원문 속에서 머릿속에 상상력을 만들어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 옥수 갈고 초 갈면서 간단하게 한마디씩 탁탁탁 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자식기도 위험하다. 인식기도 위험하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나는 옛날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해보면은 확실히 오후 4시에서 6시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조금씩 언급했던 부분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 신당에서 어떻게 내가 옥수꾸로 초, 등불 이런 걸 생각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드냐 하는 의미로 신당관리라는 이름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 정법사 정대감입니다.